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니까 한동안 못 뵙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낸다고 분주하게 지나는 사이에 우리에게 허락도 안 맞고 10월이라는 날이 벌써 4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한 분기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83년 자기가 쓴 책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그로부터 러시아 혁명 역사를 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또 8권의 책을 써서 그 러시아 혁명의 원인들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렸던 이 무시무시한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의 그 이러한 분석은 비단 러시아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000년 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 불어닥쳤던 재앙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질을 당하고 싸움에서 지고 재앙을 당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노략질을 당하고 싸움에서 치고 재앙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인류 구원에 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에게 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그 장로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보십시오. 작년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작년의 숫자가 주일학교 학생의 숫자보다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반대였습니다. 어른들의 숫자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3배, 4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봐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분명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적에게 지고 재앙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라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이라는 뜻과 하나는 재앙이라는 그런 이중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에는 악으로 표현되고 2장 15절에는 재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재앙으로 갚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악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한 가지 악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멀리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또 겸하여서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부처님도 믿고요, 마리아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 들어주시고, 부처님이 안 들어주시면 마리아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아무도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단지 내게 유익한 존재, 그때그때마다 내게 유익한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이거 해봐라, 이렇게 섬기면은, 이거 믿으면은 잘 된다 하더라. 그래? 하면서 나도 그것을 믿고 따라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내 인간적인 욕심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한 믿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상 앞에서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의지나 자기 확신의 정도가 심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일, 이 일을 자기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이 최고입니다. 내 말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확신의 정도가 심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 자기 우상이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매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도 섬겼을 것입니다.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 즉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죠. 아스타롯은 다산, 많이 출산하는 다산과 전쟁의 신으로 이 두 신은 서로 부부관계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그 해에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두 신이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사람들에게 자손의 숫자가 늘어나고 가축의 소산이 늘어나고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 세계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신의 세계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사랑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에서 예배하는 한 행위로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들의 신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곡식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방금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어떻게 가나안 사람과 소출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소출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방금 와서 농사를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소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겨요. 아스타롯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의 수확은 어떻습니까?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우리도 소출이 많아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거밖에 안 주시는 거야? 저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시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 우리도 소출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들은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예배의 마지막 행위를 보면은 아주 육감적이고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매력의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특별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들로 봐서는 수확의 양이었죠. 다산이었죠. 이곳에 그들은 민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자기에게 더 유익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가 향유하면서 내가 오늘 더 유익된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실에 가장 민감한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이 현실에 민감한 돈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고 만몬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가장 요긴하고 내 삶에 가장 현실적인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쉽게 말해서 돈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돈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만몬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다른 신 안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803 가빠에 올라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화사 은혜사에 가서 입적하고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 여호와를 경험한 바가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일날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내 삶의 현실적인 요소에, 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도 모르게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우상 숭배의 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은혜롭게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과 아세라는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다가오니까 그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이 좋다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중직을 잡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봉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다면은,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현실의 삶에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민감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을 분명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곤고함을 당했습니까? 왜 대적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더 풍성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좀 더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 진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한 30% 남짓밖에 안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변절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어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냥 며칠 쉬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명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만 믿는 가정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쟤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죽고 나면 쟤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음 놓고 예배하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